스가랴 1장 7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1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하성류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하성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가 본 것, 스가랴 선지가 본 것을 기록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는데 웅장하게 지어졌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주도를 했습니다. 리드를 하고 주도를 해서 성전이 또다시 지어지는데 이 또다시 지어지는 이 세상에서 어떤 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이 또다시 지어지는 이 성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그런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런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성전이 지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데 지어지지만 언젠가는 결국 무너져 버리죠. 전쟁이 나서 무너질 수도 있고 지진이 나서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없으니까 항폐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성전이 지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밭이라는 겁니다. 밭 또는 어떤 식물을 키우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려면 산이 있어야 되고 뭐 밭에서 감자를 캐거나 고구마를 캐려면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땅에 결국 영원히 존재하는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이 있는 이 땅에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밭과 같은 것이다. 그래 밭에서 감자 씨를 심어서 감자가 자라고 고구마 순을 심어서 고구마가 자라고 결국 수확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밭이 고구마 키우는 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익어가는 여물어가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집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참모습의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해 밭과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 밭에 우리가 순을 심어서 이렇게 자라고 뭐 열매도 몇 개를 결실을 하는 것처럼 교회라고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에서 키우는 곳이다. 키우는 곳이다. 씨를 심어서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여야 된다. 그래 열매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는 장소가 바로 그러니까 세상 그냥 아무나 흩어져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익어지고 여물어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요.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모습의 교회는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무너지는 교회고 없어지는 교회고 이렇게 항폐해질 수도 있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가 주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성전 지어짐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2장에도 보면 1장 한 장 넘기시면 보면 이 성전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좋은 반응을 보인 것도 무엇 때문에 좋은 반응을 하나님이 감동적인 측면에서 보이는가 하면 간사한 자들을 영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들으신 내용대로 간사한 자들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왕의 그 어떤 은혜를 입어서 돌아가서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간사한 자들이, 다시 말하면 솔로몬 때 같이, 솔로몬 왕 때 같이 이렇게 간사한 주변 사람들이 함께 또 영입이 돼 가지고 이 성전을 함께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이 스룹바벨이 철저히 이 간사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짓는데 도움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인부를 주겠다 하는 이런 자들을 철저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정말 우리 힘과 노력과 땀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이 순전히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이렇게 주도하는 학계와 스룹바벨을 보고 하나님은 상당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긴 했지만 전부 그 간사한 간신배들과 연합해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싫어하셨죠. 그러나 이들이 2차로 지어지는 이 성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스할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그러면 스할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스할디엘의 아들이긴 하지 표현되지만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할디엘은 다시 말하면 그 여호와긴의 장자인데 그 장자, 여호와긴의 장자 스할디엘은 뭐 했다? 무자했다 그랬죠. 무자함으로 자기 아들이 아닌 스룹바벨을 양자로 입양했다. 그래 입양한 그 스룹바벨이 스할디엘이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스할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취해서 너로 인을 삼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스룹바벨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네가 하는 일 그리고 너라는 그 자체를 내가 기뻐하여 너를 받아들이겠다, 취하여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그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을 상당히 기뻐했다. 기뻐한 이유는 간단했다. 간사한 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것이고, 그리고 20년이나 걸렸지만 그러나 자기 노력과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적은 것을 투자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이 성전이 지어지도록 주도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학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동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아니지만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야 되니까, 키워내야 되니까 이 땅에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전은 언젠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 무너지고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버리고 여기서 자란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자란 열매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창고로 불러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성전은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배워야 될 테고, 그래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인물인데 이분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부모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부모가 그 바벨론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스가랴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모 이름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서 이 성경에 이런 부모의 이름이 이렇게 영입되는 것은 누구의 자식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부모를 높이 하나님은 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가랴뿐 아니라 스가랴의 부모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실는 거예요. 실어서 그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 2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스가랴는 부모가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스가랴였다 이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 8월 2개월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개월 8일 만에 이렇게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겁니다. 임했다. 그래서 임했는데 이 어떻게 임했느냐?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오늘 스가랴가 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스가랴에게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믿는 구세주 하나님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이 세상에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출동을 하려고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하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말을 탄 이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는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이제 등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스가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석류라고 하는 식물, 홍마를 타고 꼴짝이 속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래 말합니다. 하석류는 무슨 나무인가 하면 천인화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천인화는 천국문의 입구에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문 입구에 서 있는 나무, 하석류 나무 사이에 이 말을 타고 세상에 등장을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서 있는 모습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있어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불쌍한 자다, 억울하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측면에서 보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이고 포로를 잡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꾸만 시각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것을 전부 목적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은 불쌍한 사람 이러고 내가 뭔가 좀 가졌으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의 눈과 우리 눈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그 나라 다리오 왕이 안 보내고 죽여버리면 그만이죠. 그럼 얼마나 그 슬픈 적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내하고 교통이 되고 있으면 너는 포로로 잡고 있는 자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사는 식구들이 화목하게 식사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부자가 식사를 하면서 다투는 집 가정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좀 다투더라도 좀 부자여야지 이러지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봐요. 주님이 보는 눈과 우리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도 사이좋고 화목하고 서로 어떤 가정이 정말 서로 이해하는 그런 가정이면 금가루를 뿌려가면서 김치를 먹는 가정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사람 거기서 태어난 고향이 그러면 이 스가랴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바벨론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자의 본적 고향이 거기면은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차례차례 보이시는데 첫 번째로 보인 게 뭔가 하면 천국문 입구에 서 있는 천인화라고 하는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말을 타고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홍마를 타고 섰고,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상에 보낼 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마라고 하는 것은 이 홍마를 타고 이 주의 사자가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세 말이 나오는데 홍마와 자마와 백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홍마는 사랑과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마는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색은 기다림. 세 번째 흰색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서로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필의 말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철저한 사람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의 과정을 보여준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홍마하는 이 사람과 피로 상징되는 홍마는 구원의 과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과정에 보면 피로 상징되는 붉은 피로 상징되는 홍마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홍마로 표현하고 있고, 자색말은 그의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밭에서 길러지는 곡식은 뭐가 생겼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인을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믿음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성천이라고 하는 것을 원인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원인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뭘 하라 그럽니까? 제사를 지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원인이에요. 제사를 지내라는 게 없으면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 내용대로 내가 행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처럼 주님이 홍마의 의미대로 희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아무리 밭에 길러지는 곡식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길러지는 곡식이 있을지라도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깁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갖는 것이 기다림이죠. 믿음 있는 자들만이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구원의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서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청춘 남녀가 만약에 남자가 이 약속을 했는데, 어떤 이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그놈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 뭐 때문에 이 여자에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자색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데 보면 자색 이 가운에 이 순이 흘러내려가고 붉은 거 흰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자색은 기다림. 그래서 어떤 절기에 따라서 자색 이 순을 늘어뜨리고 또 어떤 피를 상징하는 데는 붉은 것을, 또 심판을 어떤 다시 오심의 심판, 어떤 이런 것을 상징할 때는 흰 순을 늘어뜨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오실 것을, 재림에 오실 것을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밭에서 길러져 자라가고 있는 내가 정말 기다리는 게 있는가? 그냥 뭐 아빠가 목사니까 뭐 내 딸이 교회 나고 이런 수준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그 내가 믿는 신랑 예수가 정말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예. 세 번째로 흰색은 여러분이 뭐 지금 말씀드렸던 아는 것처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 재차 다시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 이걸 우리가 표현을 뭐라 합니까?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 그래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자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원인에서부터 어떤 이 신앙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좋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화성류 이 천국문 입구에 자라고 세워져 있는 이 천인한 나무 숲 속에 이 말을 타고 홍말을 타고 사람이 세상으로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저 남의 나라에서 태어난 그 자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는 비참합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금 구원의 과정을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그 당시는 어린 사람이죠. 그러면 20세도 안 된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인 것을 저들에게 다 말하라. 저들은 나를 배신하고 또 너희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힘이 있고 무서운 사람들이지만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다 말하라. 어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그럼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돌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밭과 같은, 그래 여기서 씨가 우리가 하나님의 씨지요? 씨를 가지고 그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물을 마시고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지금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서 점점 익어지고 다듬어지고 해가지고 이제는 천국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 그러면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정작 그러면 무슨 교회냐, 어떤 교회냐 하면 기다림은 우리에게 왜 발생했습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발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목적, 어떤 이유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우리를 보고 어떤 자라고 그러는 거니?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죠. 믿으십니까? 믿음을, 우리 주님의 구원의 가정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은 사실을 내가 믿고 또 오신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교회의 반석이라 이랬어요. 교회 반석.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반석으로 해가지고 집이 지어지는데 주님은 그 집의 어떤 부분이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해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반석으로 해가지고 집이 이제 지어지는 겁니다. 이 집을 성경에서는 하늘의 모형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집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 교회는 콘크리트를 치지요. 그러나 하나님 집에 영원히 보존돼야 될 집,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데 보면 내 집이 이러니까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자꾸 우리는 사람이 살 집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니 그러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막 눈에 보이는 집 지으려고 눈이 빨간데 그런 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집은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런 집에서 우리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집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다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타지 않는 집을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이 새 몸 입어서 가면 살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이거는 나무나 무슨 티끌불이나 어떤 돌멩이나 이런 거로 지은 집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 집은 그런 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무로 짓는 이런 집은 이 땅에서나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나라는 이런 집은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은 믿는 여러분을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기다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방석으로 딱 쳐가지고 주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셔가고 집이 점점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집의 완공이 언제냐 하면 주님 재림해서 오시는 때가 바로 완공입니다. 예.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세요. 주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집 성전은 나무나 이런 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지은 집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밭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오늘 여기 왔겠어요? 교회가 없으면 와서 이 말 듣겠어요?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죠. 모일 이유도 없고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영원히 보존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야말로 지금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믿음의 방석 위에 우리 주님을 머릿돌 내가지고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에 오는 그때가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고, 완공되기 전에 주님이 머릿돌로 해가지고, 모퉁이 머릿돌로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머릿돌에 걸려가고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머릿돌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집이 만들어져 가는데 합숙돼 버리고, 어떤 사람은 걸려서 넘어져 버리고, 지금 이 은혜 시대, 기다림의 시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성전을 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부분 떼서 보게 되면 진리가 바로 증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32,500가지의 성경이 많이 있지만,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은 전부 모아보면 뭐예요? 우리 영생하는 얘기 하나의 얘기로 요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갖고 우리 무슨 행실을 고치고 뭐 설하게 살고 돈을 벌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 내용 자체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 자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이거는 그래 안 하면 벌을 준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다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셨고, 이걸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왕이 임하는데, 너에게 왕이 임하는데 무엇을 타고 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해.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의 왕이 임하는 그 광경을 우리 주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실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5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500년 전에 바로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지만
출동 준비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실이 실현된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지금 우리는 뭐가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가 다른 거라니까요. 주님은 내게 지금 이렇게 보여줘서 이 보여준 것이 500년, 10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시간은 1000년, 500년이지만 주님의 시간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1000년이 거기는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년 있다 일어날 것인지는 이 서가라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봤으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했지만 사건은 50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이렇게 다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의 나라가 좀 속기 왔으면 좋겠다. 살기도 힘든데 가난하게 사는 이 세상 귀찮다 이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그 이 세상에 1000년이 갔다 하더라도 주님 나라 하루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루밖에 안 돼요. 이 세상 시간에 주님 나라는 지배를 안 받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시간에 지배를 받으면 영생이라 영원이라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시간에는 이 지구 시간은 천국, 다시 말해 영적인 세계 시간에 지배를 줄 수가,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없어. 그래서 서가라는 지금 보았지만 실제로 본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시대는 바로 500년이 지난 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가라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1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은 30에 팔려서 예수께서 독생자 메시아께서 죽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홍마 타고 출동 준비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죠. 은 30에 팔려서 죽을 것이고 은 30을 이 팔아버린 놈이 포기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은 30을 가지고 밭을 살 것을 보여주시고 이 예수를 팔아버린 자는 창자가 터져 죽을 것까지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네 번째로는 서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을 하게 되는데 재림을 할 적에 수많은 백성들이 통곡을 할 것이라. 통곡을 할 것이라. 그리고 회개할 것이라. 그러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십니다.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안 가지고 있다가 통곡하겠습니까? 가장 큰 통곡의 라헬의 통곡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가장 큰 통곡을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태어난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본방, 자기네들 말로 본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큰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안 믿어요, 여러분? 앞에 기다림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믿음이라고 그러느냐? 믿는 자만이 방석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성전에 반석이 될 수 없어요. 그래 지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은 주님이 재림은 맑다고 천국에 재림에서 오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고 누가 그걸 갖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주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통곡하겠으나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서가랴 13장 8절에 보면 세상 인구의 3분의 2가 멸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수많은 3번, 세상에 만약에 인구가 10억이라면 7억은 뭡니까? 전부 다 그저 까마귀 밥이 되고 세상에서 죽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3분의 1 그들만 뭐가 돼? 밭에 심기운, 씨가 심기운 것에 뭐가 돼? 열매가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서가랴 14장 4절의 다섯 번째로 그의 발이 누굽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발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설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라.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던 자는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없을 것이라고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럼 보여준 것에 보면 세 가지는 주님이 오셔서 실제로 행한 사실들이고, 세 가지는 뭡니까? 재림하여 오셔서 오실 때의 내용들을 보여준 것으로 셋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우리 지금 이 시대는 기다림의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믿음의 시대입니다. 재림에 오면 주님의 성전은 완공되고, 밭에 심기어 씨로 심기어 우리가 처음에는 씨가 요만하다가 알맹이가 요만하다 점점 잘 자라고 만들어진 이 열매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전 과정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셔서 좋은 믿음으로 잘 기다림하시고 해서 주님 나라의 좋은 열매로, 정말 귀한 열매로 입성하게 되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